오늘 본문은 70인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9장에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신 다음에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70명을 따로 세웁니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마을과 동네로 둘씩 짝지어서 미리 보내죠. 그리고 보내면서 주시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이 바로 제자도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방식은 9장과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내용들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내용이 어찌나 감동이 되던지 추수꾼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추수꾼 아시죠? 신천지 이단이 기성교회를 빼앗는 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잠입해서 5년, 1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온 성도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은 다음에 어느 시점 돼서 딱 이제 틀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빼앗는 것을 추수라고 하고요. 그것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부정적인 것과 관계없이 지금은 추수할 때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래서 추수꾼이 많이 필요한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라고 말하는 거죠. 맞나요? 성경은 종말의 때를 추수의 때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가 곧 종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죠.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추수도 시작이 되었고요. 갈수록 더 무르익어서 추수할 것이 많겠죠. 그리고 종말의 끝이라면 정말 추수할 것이 많겠죠. 반면에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어떻게 해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 추수할 일꾼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이 그래요. 1절. 시작을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세우시고요.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라고 9장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면서 주님과 동일한 권위를 주세요. 주님과 동일한 권위를 주십니다. 이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9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님의 권위를 똑같이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도 주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저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요걸 사용해서 이 목사의 권위를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악용하는 경우가 있죠. 19절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낸 자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바로 보내신 분을 알고 왜 부르시고 또 왜 세우셨고 보내셨는지를 알고 그분의 권위를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전에 언약나무교회를 소개합니다라고 말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보내시면서 뭐 하라고 보냅니까? 제자들을. 9장 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0장에서도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병고침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피부로, 육체로 보고 경험하고 알게 하기 위한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면, 이론적으로만 하면, 혹은 영적으로만 말하면 잘 모르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계속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알기가 쉬운데 요즘에는 이게 좀 힘들죠. 병고침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전하는 우리조차도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긴가민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는 정말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의 주된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사명과 같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소요리 문답 1번이 제일 되는 목적을 물었다면 제자의 첫째 되는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무릇 제자라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70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전하고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라면 여기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의문은 그것이죠. 과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 맛을 아는가는 아직 의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기는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 라고 했더니 전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는가는 아직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도 훈련 중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치 제자도의 마지막 완성된 그림처럼 아주 멋지게 마지막을 장식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한번 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이게 이제 로마에 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인데 꼭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언약나무교회 표어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 이런 욕심과 소망과 좀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제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행동 지침들이 소개됩니다. 3절부터 소개를 합니다.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 양과 이리가 나오죠. 양에게 이리는 천적입니다. 굳이 이 둘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같이 뒤섞인대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양과 이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나가는 세상이 이리고 양입니다. 자, 근데 이런 관계인데 왜 굳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까? 그것도 그냥 양이 아니라 여기는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제자들을 어린 양이래요. 이리와는 상대가 안 되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든지 아니면 물어뜯겨서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왜 보낼까요? 거기다가 보호장구가 하나도 없어요.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예. 9장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그러나 똑같죠? 9장에서는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조금 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돈도 들어가고요. 겉옷도 들어가고요. 한마디로 뭡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지라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나갈지라도 제자의 사역 현장과 환경을 말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를 보호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진다. 보낸 분이 책임진다. 나만 믿어라. 내가 이리로부터 너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테니 나만 믿고 신뢰해라.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느헤미야 이야기도 그거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학계도 마찬가지.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문 다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십계명 서문. 나는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라. 그리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알면 누구도 알 수 있다. 너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였는지 알고 이걸 전제로 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바로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상식적이고 기본이고 당연한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죠.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를 그냥 믿고 신뢰하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신뢰해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루같이 이 훈련을 했어도 그냥 믿고 신뢰하기가 안 돼요. 어려워요. 내일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내일. 염려가 됩니다. 한 일주일을 경험했어요. 한 1년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은 이제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셨다면 내일 또 나의 생명과 양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경험치에서 나오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다 잊어버리고 또 오늘 되면 내일이 걱정되고 내일 되면 또 그 다음 내일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계속 염려를 합니다.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내일. 사실은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설령 안 주셔서 죽음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뜻으로 알면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이나 혹은 신실하심을 어디서 찾고 싶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찾고 싶은 거예요. 가시적인 것들. 그래서 병고침이 하나님 나라와 계속 지금 병행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의 시선이 늘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외출해서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시는데 뭘 들고 와요? 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오잖아요. 봉투를 하나 들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의 시선이 몰리는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비닐봉투에 있죠. 손에 들고 있는 검정 비닐봉투에 가 있는 거죠. 뭐 빈손으로 오면 쳐다보지도 않고요. 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라는 존재보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오는 보따리들에만 계속 시선이 머물러서 봉투를 가져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봉투를 안 가져오시면 어때요? 아이들도 좀 시무룩하죠, 그냥. 그러면 날마다 은혜의 봉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봉투.
그럼 봉투 없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 요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봉투를 가지고 오시나요? 검정 비닐 봉투를 가져다 주시나요? 날마다 그 봉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주시던가요? 자, 그래봤자 봉투의 기쁨은 고작 몇 시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수준은 검정 비닐 봉투 보고 기뻐하지 말고 봉투를 언제나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 믿고 보내신 분 믿고 이리에게 나아가고 나만 믿고 신뢰함으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돈이나 여보옷 가지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계속 자기 부인과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신뢰하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을 거고요. 이런 자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게 쉽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보내면 가고 말라면 말고 그렇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전하라면 전하고 이게 백부장의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누가 한다 그래요? 종들. 이런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시작, 첫 출발이 종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종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로마서 첫 시작입니다.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예요. 예고편. 무슨 AI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순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노예는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권위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하고요. 심지어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주장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인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자, 종입니다. 근데 마치 기계적으로 하죠. 기계적으로 합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전하라면 전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잘 됩니까? 이렇게 순종이 잘 되나요? 안 되니까 가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강권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강권적으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성령의 강압적인 힘으로 나를 찍어 눌러서 나를 뭘로 만들어 달라고. 기계처럼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계처럼 순종하는 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신앙이 좋죠.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요. 전인적 존재입니다. 전인적인 존재인 우리가 기계적 존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이라 함은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존재이고,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체적인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인격적인 존재이기까지 하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 아침마다 아마 씨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씨름하세요? 제일 먼저 감정, 기분, 정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상쾌합니까? 감정이 막 좋으세요? 일어나실 때? 사실 행복, 불행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분, 감정, 정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고 가져도 감정과 기분과 정서적으로 만족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못 느끼면 불행하죠.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그러죠. 제 이제 막내가 인도에 정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훨씬 가난한데, 얼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너무 평안해 보여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는 그런 간증 듣기가 참 어려운데, 거기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대요.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 속에서 내린 결론이죠. 결론이 그랬어요. 가장 악명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경제적인 부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행복 지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떨어져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정도, 기분도, 정서도 다 나고 납니다. 내 거고 나의 일부예요. 머리로는 이미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과 그 많은 예배를 통해서 이미 충분합니다. 넘치죠? 넘쳐요. 저희 같은 이제 목사를 예를 들면 지금 그동안 전한 설교가 몇 편인 줄 아세요? 뭐 언양나무는 조금 작아요. 작은데 책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누가복음을 지금 36편을 했는데 이 설교하기 위해서 한번 보니까 벌써 1000페이지가 됐어요. 1000페이지. 이것저것 막 적어놓은 게 100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설교를 한 걸 양으로 치면 뭐 책을로만 낸다 그러면 몇 권, 100권은 뭐 훨씬 넘어요. 그 많은 설교를 하고 듣고 또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 막 꿈에서도 막 생각하거든요. 2주 전부터 계속 로마서 꿈만 꾸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꿈으로 꾸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또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것도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정도 되면 기계적 순종과 자발적 순종과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도 남을 법도 한데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정서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충분히 거기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복음이 영광이 은혜가 내 기분과 감정과 정서조차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그 빛을 탕감받은 자를 생각해 보죠. 그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면 그 기쁨과 감격을 하루에 1달란트씩만 계산을 해도 35년은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가야 되잖아요. 35년. 1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면 석 달치 이상의 월급이에요. 그럼 석 달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퉁쳐서 1000만 원이라고 하시죠. 1000만 원. 1달란트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1000만 원어치 기쁨. 어때요? 그러니까 오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고 났더니 기분이 상쾌해요. 아침마다. 몸이 찌뿌둥한 것이 아침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딱히 이유는 없어요. 이유라면 그냥 몸이 피곤한 것이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감정도 그냥 같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냥 아침부터 좋은 일은 두지 없겠지만 그렇다고 첫 시작부터 나의 기분과 감정과 정서가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충만함과 그 풍성함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 같은 기쁨의 원천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기쁨의 원천이 있어요. 그 원천이 샘물같이 솟아납니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유 없이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이유가 없어요.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찾으면 엄청 많죠.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그런 이유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도 알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즐거움과 기뻐함의 반대도 있죠. 반대. 뭐예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있어야 할 것들이 있고 없어야 할 것들은 없는. 근데 왜 없어야 할 것들이 너희 안에 넘쳐나느냐? 왜? 이 문제 가지고 책을 쓴 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각법이에요. 뭘 다뤄요, 주로? 감정, 정서에 관한 증상들을 다룹니다. 불안, 왜 불안한가? 염려, 분노, 왜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가? 이런 패턴들이 왜 생겼는가? 그런 것들을 다뤘잖아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 안에, 제자들 안에 없어야 할 이런 정서와 감정들이 있고 반대로 있어야 할 것들은 왜 없는가? 그것들을 연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루의 시작부터 우리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감정이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패턴화되어 있고요. 굳어져 있고요. 몸에 박혀 있어요. 우리 몸이 이미 그런 감정을 깔고 가는 거죠. 깔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전인을 특히 전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인 기분과 감정과 정서까지도 복음화가 잘 되고 그것들을 잘 다스려서 건강한 혹은 성경적인 열매들이 혹은 특성들이 맺어진다면 혹은 이미 우리 안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열매와 또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아닙니다. 더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미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 기분과 감정과 정서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열매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서적인 영역 안에 성경이 원하는 열매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열매들이고요. 이건 자라감과 성장과 성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표면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외적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고침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가는데 지금 병고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있죠. 그럼 뭘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제자다운 제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래. 이미 6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미 너희 것이래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나에게도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복입니까? 물론 영적인 복이죠. 아직 우리의 한계와 갭은 현실적인 복과 영적인 복의 차이입니다. 갭이 있어요. 신앙의 싸움은 이 영적인 복이 꼭 영적이지만 않고 가장 현실적인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넘어서는 믿음 했잖아요. 믿음으로 지난주 모세가 했던 고백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인 복이 가장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고 제일 되는 복을 나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렸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발로 차버리죠. 그리고는 영적인 복을 나는 현실에서도 가장 좋은 큰 복으로 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다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과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정서까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산 자처럼 천국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본 자와 같은 기분과 감정과 정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져야 되는 것이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스위치 한번 딱 켜서 우리의 기분과 감성과 정서를 그렇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동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맛이 좋다고 여길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 여길 때 갖는 그 기분과 감정과 정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 되게 자주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게 우리의 본능이 되는 거잖아요. 습관이 되고 본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본능이 되어서 본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아이들이 배고프면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빨고 먹고자 하는 것처럼 이 기분과 감정과 정서가 우리 몸 안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굳이 알려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가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봤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들의 영적 본능이 되는 거죠. 막 깊이 너무 강해서 스며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것입니다. 전인에 새겨집니다. 전인에. 그래서 거침없이 영광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원리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전인에 각인되고 새겨진 사람은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반응하는 거죠. 몸이 반응해요. 눈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해요.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하는데 막 졸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그러면 전파는 쉽지 않겠어요? 좋은 일은 감추라고 해도 여러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좋은 일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고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그 나라를 우리가 살고 알고 누리고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가 영적으로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도 특히 전인적으로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전인적으로. 영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고 우리의 마음, 정서에도 좋고 우리의 기분에도 좋고 감정에도 좋고 우리 육체에도 좋고 전인적으로 좋아야 가정에서도 좋고 가정도 좋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에 지옥의 특성이, 사단의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모임인데 하나님 나라보다 아귀다툼하고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천국에요? 이미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이미 임했고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도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숙명이나 운명이 아니라 이건 가장 좋은, 가장 복된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또 세움을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고 누리고 이해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영적인 복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장 놀라운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